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아주 단비가 내렸어요. 비다운 비 주룩주룩 내렸어요. 강릉 쪽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려줬으면 참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딸이 강릉에 살기 때문에 낮에 문자를 보내봤더니 비가 주룩주룩 온다고 그래요. 많이 온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또 뭐 이재명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유튜브에 뜬 걸 보고 참 가소롭다 그래. 가소롭다. 어찌되었든 비가 와서 그쪽에 아파트 같은 단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올 때는 돌아봐야 돼요. 왜 이게 왔는지.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을 둘씩이나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국회의원이 거기 있다 그 말이야. 앞으로는 그 사람 뽑으면 안 돼. 강릉 사람들은.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저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어제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말씀대로 걸어가라고 이 말씀을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잘 사는 나라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에 세상도 타락한 것을 보며 우리에게 경고가 오는 사건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30만 교육자, 교회의 대표인 25만 장로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먼저 신앙을 바로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고 할 때에 이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할 때에 나라가 망한 것을 볼 때에 한국의 현실 속에 망해가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임을 경고했사오니 우리로 회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짝밭 같은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의 양식을 삼아 돌짝밭 같은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서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신기어 새가 깃들일 만큼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자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5장 20절로 마지막 절. 예레미야 5장 20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도 다 멸망시키지는 않고 그릇터기는 남겨두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남의 나라로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자초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절로 시간이 되는 대로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5장을 마칠까 합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범죄를 하면요 어리석게 돼요. 범죄를 하면 신령한 눈과 귀가 다 어두워지므로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른 권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불행한 것이요. 우리 이웃에 여자분 한 분이 그분이 감리교를 다니는 것 같았는데 점점 눈이 나빠진다 했어요. 그래도 잘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9월 초인지 8월 말쯤인지 보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가 봐요. 남편이 손을 잡고 그 여자분은 지팡이를 가지고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두드리며 강박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다가 눈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을 때에는 신령한 눈이 열려 있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어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바른 권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전 세계를 돌아볼 때에 기독교가 타락이 되어져서 마치 천주교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요.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 예수 안 믿어도. 이게 개신교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터인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 짝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도 개판이 되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박수쳐. 이게 청개구리 모습이 되었어요. 바른 말을 하면 거꾸로 들어요. 잘못됐다고. 22절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지 않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개한이 뭐예요? 바다의 경계선이에요. 파도가 치는 그 바다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으므로 바다가 파도가 아무리 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바다도 타락했는 것 같아. 예? 해일이 일면 바닷가 쪽에 있는 집들이 아주 절단이 나요. 일본의 그 해일이 일었을 때의 영상이 저한테는 녹화를 해놔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막 파도가 넘쳐서 마을로 넘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그 파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 그 모습, 그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도 그 사람 살았을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점을 파도가 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갔으니 바닷물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성도가 범죄를 하면 피조물이 탄식한다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24절에서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여 추수하게 해 주셨으나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은 배은망덕한 백성이고 마침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들의 허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물리쳤고 그들의 죄악이 앞으로 올 좋은 것을 다 물리쳤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축복을 막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죄가 막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로 안식, 둘째로 평안, 셋째로 생명, 넷째로 모든 은혜를 막아버리고 차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쓴 것, 징계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26절 29절에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과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함정과 올무를 놓아 거기서 사람이 빠지게 하여 이익을 취했어요. 또 그들의 집에는 속이고 얻은 물건과 재물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이웃을 함정에 몰아넣어 놓고 이득을 보고 또 사기치고 속여서 많은 재물을 얻어 창대해지고 거부가 돼. 또 그들은 약하고 불쌍한 고아와 빈민들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와 재물을 타취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당치 못하게 얻은 것으로 자기 집을 채우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해진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억울케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얻은 것은 모두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말씀 11조 바치지 않은 것, 주일날 일하여 번 돈, 남을 속이고 번 돈, 말씀과 양심을 어기고 얻은 직업과 소득, 이거 모두 불의한 재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양심을 어기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수하고 고쳐주고 엄중히 처벌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님을 모신 성전에 죄악이 들어와서 내 심령의 성전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수해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30절로 31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으니 첫째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둘째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셋째로 그것을 받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우리나라가 똑 이 꼴이 났어 지금. 거꾸로 전부 들었어.
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교계의 모습을 보세요. 겉은 기름이 번지르르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좋지만 속에는 내적으로 다 썩었다고 말이에요. 그거 좋다고 좋다. 그 왜 그러냐?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유혹에 풍덩 빠져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싹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선지자들은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해야 할 터인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라고 했고, 에스겔 1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취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터인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백성들은 그것을 반대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좋게 여기고 따라갔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한국 정치사를 현재 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죽을 사람은 한 배에 탄다는 속담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 제사장이 바로 하든지 백성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제사장들이 진리를 떠나 권력과 억압으로 하면 선지자가 책망을 하든지 백성들이 반대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그 잘못된 교훈을 좋게 여겨 따라가므로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두령, 제사장, 선지자가 다 물질 때문에 일하며 유물주의로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들이 물질주의로 기울어졌어요. 분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에도. 네? 교회에서 물질주의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유물주의자들을 보내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들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물질주의로 기울어졌으므로 하나님이 유물주의, 러시아를 보면은 공산당을 들어 러시아 교회를 다 심판했어요. 오늘날 말세 교회가 영을 길러 나가지 않고 육신면만 길러 나가고 물질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혹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